고린도후서 6장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끈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거짓말, 사랑,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아멘. 예,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예,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참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끼치는 귀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막론하고 고난당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삶이 부요하고 편안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평안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의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어떤 개척하거나 어떤 도전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그저 안일하게 살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어떤 더 높은 목표나 어떤 이상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그저 현실에 안주하고 편안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요, 편하게 현실에 안주해서 사는 것이 아주 합리적인 것으로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냥 편안하게 살면 되죠, 너무 많은 욕심을 갖게 되면은 거기에 매여 살기 때문에 현실에 그저 안주하면서 사는 것이 지혜롭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은요, 장래성이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뭔가를 도전하고 뭔가를 추구하고 우리가 살아가야지 그저 현실에 안주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는 삶이 아니에요. 오래전에 제가 이 서부의 워싱턴 스테이트, 워싱턴 그 주에 있는 인디안 보호구역에서 낚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The Indian Reservation. 근데요, 확실히 그곳은요, 다른 데서 낚시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기가 많이 잡힙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아무나 그저 자기가 원한다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디안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한 가정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그곳에 갔는데요, 1인당 15불을 내야 됩니다. 그래야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낚시를 하는데요, 그 사람은 우리하고 같이 낚시를 하면서 우리 여러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돈도 받고 낚시도 하고, 이 사람은 특별하게 무슨 계획하거나 무슨 도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현실에 안주하여서 돈도 벌고 낚시도 하고. 저는 물론 이 낚시에 아주 몰두해가지고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러면 한편 그 인디안 그분을 보면서 야, 어떻게 아무런 도전 없이, 젊은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도 젊은 사람인데 아무런 도전 없이 그냥 그렇게 해서 돈 벌면서 그냥 그렇게 세월을 보내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한번 보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오늘 헌신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기 만족에 빠지거나 혹은 현실에 안주하는 것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그저 어떤 사명이나 책임도 다 망각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뒤를 철저하게 아주 헌신적으로 따랐던 많은 신앙인들 중에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그 당시 최고의 지식인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주 귀족이었어요. 얼마든지 자기 개인과 어떤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안락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다 갖추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했다고 그랬어요. 다 주님 앞에 내려놨다고 그랬어요. 심지어 그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만 따랐던 그런 사람이죠. 또한 그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후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오늘 우리들이 다시 한번 이 주님의 뜻을 깨닫고 새롭게 결단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정말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주님을 따르는 삶은 어떤 삶이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않는 그런 삶입니다.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자녀들은요, 부모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훌륭한 제자들은 선생님의 그 가르침과 그 은혜를 절대로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올바른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요, 어떤 은혜냐면은 자기의 생명을 주신 은혜입니다. 내 생명을 다 주신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의 피값을 지불한 그런 은혜입니다. 자기가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한 그런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그 은혜를 소홀히 여기거나 헛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1절과 2절 사이에 여러분, 이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가 3번 나와요. 3번. 근데 이 은혜를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기서 구원과 은혜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가르침이고요. 가장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이 바울이 지금 어디에다가 지금 편지를 썼어요? 어느 도시에다가 편지를 썼어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다가 편지를 썼어요.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읽었는데, 여러분,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를 생각해 보면은 이 구원이라는 사건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선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는요, 옛날부터 헬라 문명의 중심지로서 철학, 그 다음에 예술, 그 다음에 종교, 이것이 극치를 이루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철학과 예술과 종교를 지배하는 사상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상이 무슨 사상이냐면은 에피큐리안이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실 필요는 없지만은 이 에피큐리안 사상은 어떤 거냐면은 쾌락을 통하여서 행복을 추구하는 사상. 이것이 에피큐리안 사상입니다. 바로 이 사상이 이 고린도 도시를, 그리고 그 헬라 문화권에 있는 모든 그 나라들 전부 다 타락을 시켰습니다. 왜? 쾌락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어요. 어떤 영적인 것을 통하여서, 어떤 신앙을 통하여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쾌락을 통하여서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특별히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시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교회가 세워졌고요. 잘못된 학문이나 모든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고요. 구원을 얻게 되었으니까 여러분, 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요,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말라, 간곡하게 이것을 부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고린도 교회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정말 우리들은 죄와 그리고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았던 우리들이었는데, 이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 구원의 은혜가 넘쳐서 감격으로, 그 기쁨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이 구원의 감격이요, 많이 사라져 버렸어. 이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그저 가볍게 여겨버리고, 그저 값싼 구원으로 우리 여겨버림으로 인하여서 그저 싸구려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를 절대로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값싸게 가볍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이 구원의 은혜, 놀라운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그 구원에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은혜는 어떤 은혜냐 하면은요, 변화의 기회로 삼는 그런 은혜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 구원에 대한 얘기를, 은혜에 대한 얘기를 할 때에 변화의 기회로 삼는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쾌락 속에 지내던 고린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자기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고 교회에 들어오면서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요.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기는 했는데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교회로. 이것이 문제가 되었어요. 잘못된 학문도 가지고 들어왔어요. 이 에피큐리안 이 사상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교회들 중에서 이 고린도 교회가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교회가 바로 그래서 문제가 많았던 거죠. 다 떨쳐버리고 왔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것을 교회로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을 청산하지 못하고 이것을 교회 안에서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나타내다 보니까 교회 안에 자연히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교회 안에요, 음행의 문제가 생겼고요. 교회 안에서 당을 짓는 그런 문제가 생겼고요. 그래서 서로 당을 지어서 당파 싸움을 하는 그런 문제가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리적인 이런 문제들이 생겼고요.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이런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가득 차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정말 눈물로 간곡하게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게 보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 전서요. 고린도 전서. 그러나 그들은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자기가 참 아끼는 제자였던 디모데를 그 고린도 교회에 보내서 그 모든 문제들을 수습해 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본인이 직접 갔습니다. 그런데요, 본인이 직접 갔는데 오히려 수모만 당했어요. 참 완악하기 짝이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렇지만은 바울은 그 교회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왜? 정말 어떻게 해서 그 교회를 세웠는데. 그래서 나중에는 디도라고 하는 그 사람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에 디도서가 있죠. 그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보냈는데요.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가가지고 문제가 수습이 되기 시작했어. 그래서 바울이 너무 기뻐가지고 이 기쁨의 편지를 보낸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고린도 후서인 것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러분, 이 은혜를 절대로 헛되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교회가 변화되고 성숙되고 성장하는 그런 기회를 주셨으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잘하여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이 고린도 후서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퀸시 영생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4년 전에 우리 교회가 분리가 되면서 많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수적으로도 또한 재정적으로도 신앙면으로도 많이 어려웠습니다. 얼마나 어려웠는지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당시에 없었지만요. 그리고 제가 2달 후에 이 교회에 부임을 해가지고 보니까 너무나 많은 상처들이 있고 아픔들이 있었어요. 저는 말씀으로 치유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 생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예배,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 있는 모든 상처들이 다 치유되고 정말 안정되는 그 일을 위하여서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수적으로 또 재정적으로도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조금 안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목회자를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변화되어야 할 부분들이 아직 상당히 많아요. 외적인 그런 변화보다는, 어떤 수적으로 크게 부응하는 그런 변화보다는 내적인 변화가 더욱더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해져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생활 속에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 같으면서 생활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하면은, 여러분, 결국 교회 안에는 끼리끼리가 모이게 되고요. 그리고 서로 당을 짓게 되는 그런 일들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한 단계 좀 성숙한 단계로 우리가 가야 돼요. 조금 우리가 안 좋은 소리를 듣는다 하더라도,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러고 넘어가야지.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인간관계에서 더욱더 성숙해야 합니다. 쉽게 마음이 상하고 토라지는 생활이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서로 감싸주고 서로 사랑을 베풀 줄 아는 그런 단계로 성숙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꼭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현실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성장하고 변화되고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결단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변화의 은혜, 이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는 고난, 이것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우리에게 닥쳐오는 많은 어려움, 이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요, 간절한 소원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이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은 이 사도의 직책, 이것을 잘 감당하겠다고 하는 그 소원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제자로 삼아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제자로서 사도로서의 그 직책을 잘 감당해 가는 것이, 그것이 그의 소원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직책을 맡겨주시고 그것을 잘 감당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간절한 소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본문 3절에 보게 되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그랬어요. 어떻게든지 그는 자기에게 맡겨진 이 직책을 감당하려고 했는데 그에 뒤따라오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직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꼭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 그래서 4절과 5절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요, 바울은 자기가 당한 고난을 9가지로 열거를 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근데 이거를 셋으로 나눠보면은요, 그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첫 번째, 이 환난, 궁핍, 곤란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가 생활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일에 이런 생활의 어려움도 많이 있다는 것을 그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극복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함, 그것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주어지는 어떤 물리적인 압박과 핍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런 핍박과 이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실질적으로 일을 하면서 당하는 그런 고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요, 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안일과 평안을 추구하는 그런 편안을 추구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일꾼들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책을 올바로 감당해 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그 직책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 열정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그 열정이 없다, 그러면요,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아. 소금은 아무런 맛이 없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버린다면 그건 소금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든지 정말 나에게 주신 그 직책을 잘 감당하려고 참 애를 쓰는 그 열정, 그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도 그렇고요, 장로도 그렇고요, 권사도 그렇고, 집사도 그렇고, 우리 평신도들도 그렇고, 구역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 열정이 없을 때는 정말 불 꺼진 등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등대에 불이 꺼져 있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다 참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냥 가만히 있게 되면은 여러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어떤 열정적인 그런 헌신이 없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난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그 일을 능히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그 다음에 피하려고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 고난의 십자가가 없이는 승리의 부활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과 같이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며 정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그 아픔과 고통을 다 당하시면서 결국 돌아가신 그 일 때문에 결국 우리 주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 일을 능히 다 감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그 일을 능히 감당케 하시고 우리는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가 올바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는 최후 승리에 대한 신념을 가져야 합니다. 최후에는 승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돼요. 9절과 10절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이 바울의 굳건한 신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도 지금은 연약해 보입니다. 무능해 보입니다. 미련해 보이지만은, 그러나 결국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럴까? 우리가 이렇게 무능하고 연약하고 미련한데 무슨 승리가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은요, 승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이 일을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7절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요, 세 가지 이 승리의 원동력을 주는 것이 있어요. 7절 말씀에. 그것은 세 가지 뭐냐면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의의 병기입니다. 7절 말씀에 세 가지가 나오죠. 오늘 우리에게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한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의의 병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과 의로운 삶,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약한 자 같지만은 실제로 가장 강한 자들입니다. 미련한 자 같지만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자 같지만은 가장 부요한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살면서 승리할 것을 여러분 확신하세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요,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승리하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진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할 것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사람이 결국 승리한다라고 하는 이런 굳센 신념이 마틴 루터 킹 목사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승리할 수가 있었어요. 물론 그가 피살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그의 그 신념 때문에 지금 나라가 이렇게 참 인종차별이 없이, 물론 구석구석 들어가면 아직도 차별이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표면적으로 이렇게 참 모두가 하나가 되고, 흑인이 대통령까지 나올 수 있는 이런 나라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정말 성숙된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추운 날씨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자의 삶이 어떤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헛되게 여기지 않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고난이 닥쳐와도 우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최후에는 반드시 우리 주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그 신념 가지고 끝까지 우리가 충성하며 나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나는 어떤 것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퀸즈 영생교회를 다시 한번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새로운 목회자와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참 섬기며 참 아름다운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아버지 이 지역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정말 빛을 환하게 비치는 등대의 역할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퀸즈 영생교회가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